오늘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제목인데, 시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어리석은 자를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행해야 되나, 이거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건 신중해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서 생각 좀 해보고 신중하게 해서,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17절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싸울 줄도 모르는 양 한 마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이리떼가 있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마리의 순박한 그냥 한 마리의 양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상이 이리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잡혀먹기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초점은 뱀이나 비둘기라는 동물에 있는 게 아니고 지혜와 순결이에요.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제가 설명을 했죠. 지혜와 순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려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혜가 없는데 순결해요. 그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뭐냐면 순진한 거거든요. 사람이 순진해요.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이런 지혜가 없는 순진한 사람은요, 이리때 이 험한 주변의 세상 사람한테 잡혀 먹습니다. 찢기고 당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망가져요. 인생이 그렇게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순진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험해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지 않으면은, 똑똑하지 않으면 그렇게 짓눌리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아주 지혜는 있는데 또 순결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잡혀 먹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순결하지가 않아요. 순수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교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기를 잘 칩니다. 그래가지고 눈 팽팽 돌리면서 순진한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해가지고서 꼬셔가지고 뺏어내고 이러는 역할을 한다고요. 아주 못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함이 없는 지혜도 문제고 지혜가 없는 순결함도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니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와 순결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로워라 하는 부분은 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를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노골적인 언어를 쓰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에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10명의 처녀가 다 똑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5은 미련해, 5은 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미련한 사람이 5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5이 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 예수님은 그냥 노골적으로 미련한 자 이렇게 막 말을 쓴 거죠. 이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 이 슬기로운 자들은 등에다가 기름까지 같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이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10명이 다 조르는 거야.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오신다는 그분은 오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인데 소리가 난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다. 보라, 나와라. 그러니까 잠자던 10명이 다 꾸벅꾸벅 졸아 깜짝 놀랐겠죠.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죠.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었죠. 준비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 좀 나눠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불 밝혀야 할 때 불을 밝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불을 확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맞이해야 되는데 빨리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5장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내 쓸 것을 사라. 나눠줄 정도는 안 된다. 우리가 불 밝혀서 이것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눠줄 게 없다. 그러니까 파는 데서 빨리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10절에 이 사람들이 사러 간 겁니다. 기름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신랑이 온 겁니다. 준비했던 자들, 즉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다시 열려지지 않는 거죠. 딱 닫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이 남은 처녀들이 어떤 처녀들? 그렇죠. 이 미련한 처녀들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12절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딱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얘기하면서 미련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된 자로서 구원에 이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이 잠언서에서 전도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해요. 뭐가 지혜로우냐, 뭐가 어리석으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뭐냐면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동의어가 게으른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누가 게으른 자냐면 어리석은 자가 게으러요. 누가 교만한 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교만해요. 누가 악하게 살아가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악하게 살아가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자, 겸손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부지런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해요. 누가 겸손한 자인가? 그 겸손한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해요. 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이게 잠언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잠언서의 이 내용과 함께 전도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지혜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잠언서 전도서에서 지혜를 말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어차피 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오늘 말씀이 여기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과 16절은 묶어져 있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그런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아낀다는 것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낀다는 거는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 짧으니까, 인생은 짧으니까 아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이 이게 구원시켜라, 구속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참고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기회를 잡는 거야. 모든 기회를.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기회를 잡는 걸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선을 행할 기회예요. 선을 행할 기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순간순간을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 뭐를 추구하냐면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을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말을 하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니라예요. 때가 악해.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악과 대항하고 싸우면서 선을 추구해 가는 것이 뭐다?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악과 싸우면서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세대에 악과 싸우면서 모든 순간순간 기회를 포착해서 무슨 기회로 삼아요?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때가 악하다는 건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편하게 사는 방법이 뭔 줄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냐면 그냥 같이 악해지면 편한 거예요. 굳이 이 악한 세상에 선을 살라 그러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유 그래 뭐 선하게 살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래 같이 그냥 악하게 살아. 그렇죠? 악하게 살아. 에이 그래 편하게 악하게 살아.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고,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악하다고, 다 세상이 그렇게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도 나는 매 순간 나는 선을 선택할 거야. 난 선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뭐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역시 세상은 악해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 종말의 순간이 다가올 때 특징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해진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불법이 성해진다는 게 뭐냐면 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악한 세상이 뭐가 악한 세상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되면 고통하는 때 많이 설명했죠. terrible times. 이 terrible time이라고 하는 게 끔찍한 시간이에요. 근데 뭐가 끔찍한 건데? 뭐가 그렇게 악한 건데? 자, 보실까요? 어떤 게 끔찍하고 뭐가 이렇게 악한 건지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가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타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정해집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무정하고, 원통함은요, 점처럼 풀지가 않습니다. 원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통함을. 그리고 모함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나워질까?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끔찍한 시간의 말세 이런 게 점점 더 두드러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배신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충신같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해 관계가 얽혀있으면 그냥 등 탁 돌립니다. 배신도 잘합니다. 조급해요. 사람이 아직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빨리 끝나야 돼. 조급해가지고. 저 본문 왜 이렇게 질질 끄나? 빨리빨리 끝내야지. 조급해져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그냥 온갖 것을 스케줄 짜고 돈 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세의 특징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하나 더 언급된 것이 5절에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폼은 다 잡아요. 그래서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실속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가짜 배기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왜 주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기회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5장 10절에서도 말했잖아요. 주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본다는 게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뜻은 발견해야 돼요. 분별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 성경적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TV, 드라마가, 소설이, 영화가, 인터넷이, 스마트폰을 뜨고 있는 게 옆에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친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 복음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 성경적 진리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세상이 지금 terrible time, 악한 세상으로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죄가 아름답게 미화되는 겁니다. 죄가 아름답게 미화돼요. 막 감옥 간 사람이 막 아름답게 미화가 되고, 물론 선이 피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막 조폭들이 막 미화되어지고, 불륜이 막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되어지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런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똥과 된장을 구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유리 조각과 다이아몬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뜻 분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 다 빼버리고 페이런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의 뜻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정답이냐? 그건 토론의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주의 뜻이 정답이기 때문이고 주의 뜻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인생은 결국 성경적으로 사는 게 최고였구나. 이게 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와 인생에 아주 가치가 있었어 라는 이야기는 주의 뜻을 이룰 때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의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으로 말하는 것이 18절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계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뚜껑을 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뚜껑을 열어서 성령이 내가 부어주게 하는 거야. 내가 뚜껑을 닫고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비유를 들었냐면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뭐라고 오해를 받았냐면 술 취했다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기운에 사로잡히잖아요. 기운에 사로잡혀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기운에 사로잡혀요. 또 비슷한 점 두 번째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비몽사몽감에 그냥 얼떨떨한 기분이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 많아져요. 술에 취한 사람도 말이 많은데 아주 불필요한 말을 하고 행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 술 친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그러면서 말이야 막 그러다가 얼굴 한번 보더니 형 막 그러다가 뭐 몇 살이야? 뭐 막 그러고 막 이야기가 뭐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행설수설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 필요한 말, 진리, 복음,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비슷해 현상은 공통점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성령 취한 사람이 혀가 어떻게 돼요? 혀가 꼬여요. 혀가.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 혈압 꼬여가지고 이해하셨죠? 네.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혀가 꼬여요. 그걸 꼬이면 어떻게 돼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참 냄새가 나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악취가 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공통적인 점, 자랑이 많아지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랑이 많아져요. 공통적인 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술에 취한 사람은 고성방가 노래를 불러요. 고성방가.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불러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에 취한 얘기를 할까?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왜 방탕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한 방탕함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이 흘러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술에 취한 방탕함은 이교도들의 윤리의 의식이에요. 이교도들의 그들의 예배 의식이 뭐냐 하면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술에 취하여서 춤을 추면서 남자 여자가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예배 의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반드시 음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지금 막 떠오르는 거 보십시오. 술 파티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음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술로 인하여 욕설이 나오고 술로 인하여 승질이 나오고 시비가 붙고 싸움이 생기고 부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 술 먹고서 그냥 술 먹으면 이 용기, 만용이잖아요, 만용. 정말 성령에 취하면 담대함으로 탁 생기는데, 담대함이. 근데 술 기운에 의한 사람은 만용이 생겨요. 싸움도 못하면서 마치 싸움이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이소룡인 이런 것처럼 그러다가 밀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생기고, 그냥 평생 막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또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해가지고 대형사고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더군다나 이 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탕함이 뭐냐면 삶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의복부터가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의복부터가 틀어져요. 그래서 단추도 거꾸로 채워놓고 와이셔츠 하나가 나오고 넥타이는 여기다 매고 이렇게 넥타이는 목에다 매야 되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비틀비틀 자세가 비틀비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게 의복만의 문제입니까? 자세만의 문제입니까? 술에 취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약물에 중독되거나 술에 중독된 사람은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심지어 고층 옥상 같은 높은 데 올라가도 밑에 높이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데도 그 차의 거리 감각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에 이거를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술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적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언어가 덕스럽고 은혜스러워요.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넓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의가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여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 실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지 인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착한 모습으로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술에 취하여 지저분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여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에 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우리 교회 유치부 꼬마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막 기도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손 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하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 학생들 우리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 청년들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 멋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다. 자,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해요. 그러면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뭐냐? 이 구분은요, 주석학자들을 보니까는 시는 시편을 말한다. 시편과 그에 준하는 시들을 말하고, 찬미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릴 때 1장 찬송하잖아요. 그 앞부분이 송영이에요. 송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찬미라고 보통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가예요. 성가, 일반적인 성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찬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담은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져서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9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하잖아요. 마음으로, 요 대목을 주목해야 돼요. 그럼 누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 안 한 사람이 있나? 많죠. 대부분이죠. 마음으로 주께. 이 마음으로라는 말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게 새 노래로의 의미예요. 새 노래로. 시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 때 그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라는 의미도 있는데, 더 많은 뜻이 뭐냐면 새로운 영혼의 상태로, 새로운 심령으로,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화답한다는 것을 교청하는 건데, 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내 삶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가장 인생의 핵심을 짚은 삶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뭐냐면,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런 찬양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찬송이 흐르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모습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얘기해. 결단을.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부터는 노래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내 평생 이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야.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찬송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6가지가 있는데 5가지 말씀드리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범사에 항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24시간 365일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러이러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열어가는 거예요.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좋아지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건강해지는 겁니다. 형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형통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뭘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라 요네코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소개한 바가 있죠.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산다는 게 황홀하대요. 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길래 사는 게 황홀할까? 여러분도 황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황홀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일본 여자인데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세상은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건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죽지를 않고 눈을 깨보니까 병원에서 눈을 깼어요. 근데 2다리가 잘려져 있고 한쪽 팔이 잘려져 있고 손 하나에는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잘라진 상태로 눈을 뜬 겁니다. 점점 인생이 더 비극으로 치닫는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있는 그 병원에 전도자가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그 귀도 안 들어왔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에 이분이 병원에서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보니까 엄마 없죠. 가족도 없죠. 그 다음에 뭐 다리도 없죠. 팔도 없죠. 자기에게 너무 없는 게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물끄러미 보여진 게 손가락 3개가 보인 거예요. 손가락 3개. 손가락을 움직여보니까 손가락 3개가 움직여요. 옆에 볼펜을 잡아보니까 볼펜이 잡혀요. 글을 써보니까 글이 써져요. 손가락 3개로 그 전도자가 주었던 성경책 넘겨보니까 페이지가 넘겨지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직도 손가락 3개가 있네. 볼 수 있는 눈이 있네.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게 감자를 까고 싶은데 나중에 퇴원해서 감자를 못 까는 기도해요. 하나님 감자 까고 싶습니다. 근데 감자를 깔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죠. 발을 이용해서 손가락 3개로. 근데 이 사람이 다리도 없고 손도 하나 없고 손가락 3개를 가진 사람이 못할 게 없어요. 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라 해요.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엄마가 없어요. 나 다리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난 이게 없어요. 그것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3개나 있네. 글 쓸 수가 있네. 눈이 있네. 거기다가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 나를 생각해 준 그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목사 되고 이분은 사모가 되고 그리고 자녀 낳고 살아요. 잘 살아요. 있는 거 보고 감사했더니 산다는 게 이리도 황홀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게 황홀하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21절 말씀에 피차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로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서로를 향한 존경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 험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매 순간 악과 싸우면서 선을 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 순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차에 복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